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기 유아방에 잘 들립니까? 평안을 빕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지닌 현재의 뜻을 되새기는 그러한 귀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이 고난 주간을 지키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의 삶이 지닌 뜻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뜻을,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을 나의 삶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을 할 때도 제대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난,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대못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고통이나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에 그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가를 수많은 방법을 통해 연구하다가 최고의 형태로 발명한 그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죽어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죽여도 안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여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럴 때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만을 기억하고 육체적인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뜻, 그 고난의 뜻,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체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뜻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죠?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사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나 헤롯 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집단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살려뒀다가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사회 체제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율법을 무시하고 또 사회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예수님께서는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또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신앙체제, 기존의 가치체계, 유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근간들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였기 때문에 그 혁명을 허락했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력을 더 키워가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삶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그 당시 표현으로 봤을 때 거짓 질서, 낡은 질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불의와 폭력을 사랑으로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반대하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랑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의 해방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삶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민중하게 펼치고자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미암은 우리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대속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그 대속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유월절 저녁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장손만 구원을 받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의 장손들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쫓아 다 죽음을 당한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손들 대신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양이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되는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어린 양,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거나 대속적인 죽음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아주 도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그 문장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속의 구원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닦아놓은 그 길, 구원의 그 길,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몰랐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터놓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먼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상처를 받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대속의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중에 고난주간입니다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준하 선생님 결례장이 열립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은 그 사인을 규명하고 이제 그들 결례장을 통해서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가신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그 뜻을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당함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삶, 은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분의 삶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그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잘 못 죽잖아요. 그렇죠? 요새 웰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웰다잉이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것도 배웠지만 어떻게 죽어야 잘 사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죽지 아니라고 버팅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겉나라고 해는 이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그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고 참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제대로 죽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여내고 있고 나의 욕망, 욕심,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겉나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 주님의 형상 이루어지리.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 주님의 형상 만들어지리.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 노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죽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육체를 입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제대로 죽으려면, 잘 죽으려면, 그래서 잘 살려면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지식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무소유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지식, 정보, 관계의 무소유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비움은 바로 영적인 무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영성 출현법이 금식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곡기를 끊고 위장을 비워내고 기도함으로써 그동안 자신 안에 차있던 모든 잡념들, 욕심들, 미움들, 욕망들을 걷어내셨습니다. 부정적인 기운들을 비워내는 길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금식기도하는 것 중요한 영성수련입니다. 간디도 매주에 한 번 하루는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영으로 몸으로 체험하시길 원하신다면 고난주간에 단 한 끼라도, 단 하루라도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내일 아침부터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제 안에 너무도 차여있는 게 많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제 안에 차이는 게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비워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금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가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기도 할 때 금식하고 굶식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굶식은 그저 굶는 거예요. 예? 그저 굶는 거예요. 그건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금식한 시간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끼 먹을 때 여러분 1시간 정도 시간 보내시죠? 가서 음식 시키고 또 먹고 쉬고 다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 한 끼를 굶었으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금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금식한다라는 동사, 이 산스크리트 동사 원래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앉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과 거룩함에 자신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주는 이 금식기도의 은총을 잘 받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움의 삶을 그저 명상과 기도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내면적인 비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 비움의 삶을 종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낮은 삶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을 띠고 오셨습니다. 그런 종으로서 사람들과 민중들과 제자를 섬겼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습니다.
이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삶이고 종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종의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로 하거나 또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가장 많이 하는 말, 막 싸울 때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이래봬도 나 누구야, 자식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래봐도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싸우죠. 자기의 직분과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를 동등되게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때만 제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에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의 중요한 우리 예배 중에 하나가 세족 예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가 세족식 예배를 드립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자기 발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발을 씻는 거는 씻을 수 있어요. 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자기 발을 남한테 내놓는 거 참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고난주간 저녁 예배 쭉 잘 나오다가 목요일 날만 딱 빠지고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금요 예배 또 나오셨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이 되었다. 나를 낮췄다. 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번 세례받는 모든 분들도 다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 예배에 오셔서 그 세례받는 교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여러분도 발도 기꺼이 서로에게 내놓음으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천도교에서는 기독교 세족식과 같은 수도하는 실천이 있어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세족식의 의미로, 세족식과 같은 의미로 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이건 꼭 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예. 똑같은 의미로 천도교에서는 부부끼리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합니다. 아주 큰 절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섬긴다는 뜻으로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른한테 절하는 건 굉장히 쉽죠. 예? 그렇죠. 그런데 부부끼리 절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부인한테 절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녀 엄마 제가 몇 번 절을 했죠? 제가 천도교 수련하고 정말 진심으로 절을 했는데 우리 사모께서 하는 말씀이 진정성이 안 느껴진대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 절을 하세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가는 길입니다. 큰 절을 아주 진심으로 절을 하세요. 관계 회복 최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비결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죽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 번의 순종이 1000번, 10,000번, 100번 예배 드린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제대로 우리의 죽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교우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는 한,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굴하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돌진하셨고 그 죽음을 돌파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모욕과 치욕을 당했습니다만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의연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평소 자신을 비워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비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몸과 피로 말미암아 너와 새 언약을, 새 계약을 맺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뜻을 되살리고 그 죽음의 뜻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바로 그 죽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새 주민 공동체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산다. 제대로 죽어야 산다. 제대로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설, 그러나 참 진리,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제대로 이 죽지 못한 이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죽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내셨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신비를 더욱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종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